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5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5면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이 지 뜻대로 하였느냐. 내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한 배가 아주 큰 위엄을 자랑하며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람선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입니다. 그 유람선은 불침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배였고 또 당시 최고의 기술들이 들어간 배였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사고를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배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그날 하루 동안 그 배에는 주변 선박으로부터 빙산이 바로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경고 신호를 무려 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였죠. 만약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호는 결코 무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로는 재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은 비정상이 이미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 밤 9시 40분 메사바오로부터 온 메시지는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빙산이 타이타닉호 경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최후로 들려준 아주 너무나 정확한 큰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메신저들은, 이 승선하고 있었던 무선사들은 당시 그 배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의 승객들이 너무나 화려한 배에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그 찬사에 젖어 있어서 무선사들이 그 승객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 신호를 선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고 발생 1시간 전
타이타닉호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 에반스가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가 찢어지도록 큰 소리로 바로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무선사가 그의 신호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승객들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했던 이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 에반스는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그 배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후에 타이타닉호에서 SOS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사가 그만 잠들어 버렸기에 그 신호가 무시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엄청난 사고로 인류 항해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작은 경고 신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것을 가리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큰 일을 일어나기 전에는 몇 번의 작은 신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작은 신호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우리에겐 큰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고 있는 이 경고 메시지를 듣고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이 귀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갖고 내가 보내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스스로 일으키셨어요. 다시 말해 성전 앞에 있었던 모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서서 제사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이 실제적으로 예배하는 장소이죠.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배로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무엇을 갖고 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이 흠이 없고 점이 있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비둘기 같은 것을 갖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검색해 보다가 이 검열해 보다가 흠이 있다,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염소나 이 양을 다시 언제 가져가서 집에 가서 그것을 좋은 곳으로 바꿔온단 말인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는 시장에 가서 자기가 갖고 온 점 있는 것이나 흠 있는 것을 내다 팔았어요. 좀 싸게 팔고 약간 가격이 되는 흠 없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점점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질까 동시에 장사치치들도 많아졌던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가득 차다 보니까 급기야 성전 뜰 안 직전까지 이 장사치들도 북적북적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멀리서 순례자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게 하나님의 성전인가? 저게 시장터인가? 도저히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 묵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죠. 장로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뒷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커미션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좋은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는 더 많은 웃돈을 받고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전 뜰 안 직전까지 있는 자리가 최고로 장사가 잘 되는 자리죠. 그렇게 성전이 오히려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사치들로 북적대는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법을 하도 행하다 보잖아요. 하도 죄를 짓다 보면 이게 죄인지 이게 불법인지 망각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이러면 안 되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또 내버려두고 또 내버려두다 보니까 이제는 뒷돈까지 받으면서 그 행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이 옹호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면서 이 자리를 강도의 구렬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비난하시며 모든 장사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행위가 제사장들 보기에는 너무나 괘씸하였죠.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당시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대체 너는 누구길래 누가 너에게 이렇게 장사치를 쫓아내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오히려 되돌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성경 말씀에서 어떤 율법에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장사치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만약 이런 성전이라면 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말하는 세상,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이라면, 이렇게 장사치들로 들끓는 곳이라면 내가 무너뜨리고 나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법칙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 생각에는 이라고 물으셨어요. 너희 생각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 생각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갔다. 그렇다면 어떤 아들이 의로운 아들인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당연히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야 오늘은 좀 같이 청소하고 쓰레기 좀 버리러 가자. 요즘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자 그러면 어떤 아들은 예 같이 가요 해놓고선 쏙 빠져버립니다. 어떤 아들은 난리를 쳐요. 왜 나한테 자꾸만 시키냐. 그러면서 만약 안 가는 척하면서 화낸 척하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마 그런 딸들도 아들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 말에 순종하듯이 대답하다가 쏙 빠지고 어떤 아이는 막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뉘우쳐서 그 부모의 뜻에 그렇게 따르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법칙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불만을 갖지만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의 결단에는 큰 무게가 분명히 가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갈 자, 그저 못할 자들이 분명히 구별될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먼저 초대장을 보냈어요. 몇 날 몇 시에 우리 집에 이런 큰 잔치가 있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응답했어요.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당일이 됐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분들을 다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그만 그 사이에 밭을 샀지 뭡니까? 밭을 갈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초대를 했더니만 초청에 응답한 사람에게 했더니만 아유,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만 아유, 제가 소를 사가지고 소가 잘 일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초대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았죠. 오는 것이 바로 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성 안에 있는 여러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 있으면 다 데려오라.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이 잔치자리를 가득 채우자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가 또 남으니까 이제는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놓고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 때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큐티를 나눕니다. 큐티를 나눌 때 가장 큐티의 핵심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할 때 보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보면 크게 생각해요. 너무나 큰 거를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적용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먼저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이제 종종 긴급한 기도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 사역팀에 같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근데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작은 것. 기도를 요청했다면 단 10초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응답은 누구에 있는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적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 삶의 작은 것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정자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집회가 시작됩니다. 말씀 집회에 여러분 꼭 한 번이라도 나오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3일 동안 나오지 못하지만 단 하루라도 나와서 은혜 받기를 구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용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그 말에 꼭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뉴침복 회개가 적용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둘째 아들이 싫어요 라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다고 했어요.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합니다. 요청만 합니다. 응답해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회개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자기 기도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한 진실한 회개는 없어요. 회개의 기도는 결코, 회개 없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지 말고 안 하겠다 하더라도 뉘우쳐서 회개하라.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적용은 이 회개를 통해서 작은 실천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혹시 지겨운 분 계십니까?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설교가 지루해 죽겠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이전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을 주셨듯이 그것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 씻어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리고 그것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말씀에 적용할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친 것,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치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적용이 시작되면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했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이 온전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막건을 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뉘우친 것, 회개한 것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적게나마 적용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적용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큰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여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다른 한 성도가 그 손을 잡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그냥 사탕 발림 소리겠지. 그냥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인사치레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했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귀찮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수첩에, 인생의 수첩에 적어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그가 마음의 진정한 소망을 얻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성도를 만났습니다. 기도해 주기로 약속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셨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저 사탕 발림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계속됐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리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중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내주십시오. 작은 것에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고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 시작되기를 늘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